성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한 곡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들어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더 크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못수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예수의 사랑 후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항상 흘러넘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 각도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다양한 이미지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이미지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대중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정말로 맛깔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야기를 참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각종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대중들의 흥미를 돋구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비록 두 구절에 나오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비유입니다. 먼저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겨자씨 타령을 하시는 걸까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겨자씨가
과연 천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며 호기심 삼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하신 말씀이 바로 32절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과연 이 겨자씨의 어떤 특성이 천국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바로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것이 땅 속에 파묻히면 정말로 이것이 나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풀이 되고요, 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신비라는 거죠. 겨자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 풀이 되고 나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왔고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라고 지탄을 받으며 주류 사회에서 늘 억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풀이 되고 나무가 되는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주변에 늘 서성거렸던 그 무리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로 달려들었던 그런 사람들, 어디를 가도 답답하며 불안하기만 하고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아마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먹을 것만 구하지 말고 병고침만 구하지 말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만을 구하지 말고 나를 쫓는 그런 삶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도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생명의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그 성장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 본문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바로 성장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훨씬 더 중요하죠. 바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해서 바로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몸도 성장하고 작게 시작한 사업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인 수가 점점 많아져 외적인 성장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라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하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을 겁니다. 그동안 나는 그렇게 억눌리는 삶을 살았지만 나도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도 뭔가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장해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덩치가 커지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권력이 생기면요, 힘이 없어 늘 억압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해요. 우리가 물질이 생기면요, 그 물질로 주변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를 땅속에 심으면 곧바로 심는다고 그것이 금방 풀이 되고 나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나무를 심다 보면은 그 나무가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겨자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짐으로 생명이 되어 땅을 뚫고 올라가서 작은 줄기와 먼저 새싹을 내고, 또 그 후에 풀이 되고 나무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한 번에 성장되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이 점점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모든 죄를 끊고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있으면 내 자아가 조금씩 죽어가면서 날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개척교회 목사들은 참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순간을 원하지 않지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괴로움과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내가 혼자 강한 척 살아가면서 고립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들이 갖지 않고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힘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죠.
작은 씨앗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작은 새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힘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힘을 과연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그 힘은 분명 돈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고요, 권력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힘을 가지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겨자씨가 되어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삶, 날마다 힘을 갖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새싹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풀에도 만족하지 말고 나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을 날기 위해, 또 먹이를 찾기 위해 쉼없이 날개짓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새들에게 잠시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기 위해서 나무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을 경험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나무로 성장시켜 주셨을 때 나무가 된 것을 자랑하며 뽐내는 것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굳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누군가에게 약점으로 돌아올까 봐 혼자서만 끙끙 앓고 무거운 짐을 지니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잠시 머물며 편안한 쉼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삶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것에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작은 것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너도 순교하고 너도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전을, 동일한 사명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그런 위로가 되어주는 삶,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지금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이지만, 때로는 풀과 같이 조금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나무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든지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니까 너는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복을 마음껏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나무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를 나무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동일한 비전을 품고 나무로 성장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힘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실천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실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나무로 성장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힘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누군가에게 위로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향기가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친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천국의 삶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이지만